자, 오늘 혼돈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당시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논쟁도 있고, 종교인들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디서 나는가 막 따지고 막 이러한 장면인데, 그런데 따지긴 따지지만 어떻게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추종자가 너무 많으니까 민란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이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심령과 골수를 뚫고 들어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 이렇게 뿔이 났어요. 기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지금 바리새인, 그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한 바리새인, 그리고 좀 정치랑 연결된 헤롯 당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한가?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내용에 앞서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책 잡으려고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12장 1절부터 요 지금 12절까지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읽지 않았는데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히 먼저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부자들은 이 땅을 일꾼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땅을 사고 포도원을 농작을 하는데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는 해외로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소출이 얼마를 소득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돈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농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시에 세금을 내는 이 상황이 되게 각종 세금이 많을 때 이 혼돈과 어려운 정치 상황인 거예요.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뭔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은지. 돈 없는 사람은 임대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세 내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문에 지나가거나 항구에 도착하면 또 세금 내야 됩니다. 당시 식민지예요. 로마에. 가이사 황제에게 또 세금 내래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이거를 악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막 40% 내라, 50% 내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거기 피 빨아먹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좀 풍자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포도원이 있다. 부자가 밭을 사서 맡겼다. 그리고 사람을 보냈는데 일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때리더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인이 또 보내요.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그 종이란 말이에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맡기고, 근데 선지자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내는데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저 사람 상속자다, 저거 죽이면은 그거 우리가 가질 수 있지 하고 아들도 죽이더라. 여러분, 이게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유대 종교인들이 얘기 들으면서 딱 알죠. 눈치가 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라고 죽였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비유니까 예수님을 보내는데 예수님 죽이더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비유가 앞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내용 듣고. 그래서 자, 우리 13절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기분 나빠서 이 말씀을 책잡으려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당시에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은 사람을 보내서 세금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세금 문제입니다. 오늘 세금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오늘, 그래서 본문의 내용 보면은 로마 식민지인데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요 내용이 오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비 걸려고 누구를 보내죠?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또 헤롯 땅 사람 보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된다, 가이사에게. 그러면은 요 문제가 하나 생기고, 반대로 헤롯 땅,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단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헤롯 땅의 사람들이 볼 적에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안 내도 된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란의 우두머리다. 자, 그래가지고 14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굉장히 지금 이 인트로가, 그죠? 굉장히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요. 뭐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세금에서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그럼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뜩이나 내야 되는 그런 세금도 많은데, 근데 앞에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그 주인이 세금을 받으라고 일꾼을 그 종을 보냈는데 안 냈잖아요. 예수님 방금 하신 말씀과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은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앞장서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선동하는, 내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죠.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 한 주간에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맞는 것인지 하영점에 봐요? 누구, 어느 쪽, 야당 여당,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되게. 이쪽 보면은 JTBC 뉴스 보면은 이런 거 같고, 채널 A 보면 이런 거 같고, MBC 보면 이런 거 같고, 와, 이거 또
지금 막 기독교인들이 막 시위하고 광화문 집회 뭐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나? 광화문 집회는 좀 이상한 집회이지 않았나? 이제 부산 어저께 동대구 난리 나고,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재판하는 거 보면은 군인들 증언하는 거 맞는 거 같기도 하다가 또 이쪽 증언하는 거 맞는 거 같기도 하다가, 당시의 상황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시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는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식민지예요. 당시는 식민지. 뭐 지금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소장료의 40% 50% 내고, 오늘날로 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면 또 성전세 내고,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밖에 못 내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막 상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거 내고 저거 내고 하면은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가는가? 경제가 최악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막장이에요, 막장. 정부의 제도는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여기에 어떤 사람은 몰래 세금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성전세 몰래 안 내고 그냥 숨어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는데 불만이 가득하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막 불만 있으면서 헌금하게 되고, 어쩔 때 그냥 안 하고, 세금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안 낼 수 있는 거 그냥 남모르게 안 내려고 하고, 어쩔 때는 내면서도 막 너무 화가 나고. 당시랑 비슷한 이런 혼돈과 혼란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질문하지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날에도 질문하겠죠.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광화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부를 바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한국에 되게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했다가 엄청나게 막 유튜버들이 공격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겁하지 않습니까? 막 시위하고 난리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혼돈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생존자. 이렇게 생존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생존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참 어려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좌파냐 우파냐 이거냐 저거냐보다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다고 하기도 이제 쉽지 않아요. 이제 아무튼 질문 자체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 경제, 비정상적인 너무나 어려운, 누가 정직한가, 부정, 부패, 누가 진실한가 참 알 수 없는, 누굴 신뢰할 수 있는가, 참 그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는 또 하나 질문이 옵니다. 권세에 순복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하라 그래요. 성경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여러분 무슨 권세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패와 이 부정직과 부조리함과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식민지고 지금 살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권세 하나님께부터 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질문. 그러면 김일성, 김정은, 북한의 정권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아니 그러면 가정의 리더가, 아버지가 폭행자고
중독자고 살인자면 거기에도 따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도자에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광화문 나가고 막 사람들이 촛불 시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자기의 재산처럼 교회에 모든 예산을 쓴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막 이단의 교주들 막 성폭행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된 권세, 문제가 있는 권세,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이름을 바꿔라. 신사 참배를 하시오. 교회에서 황제에게 숭배를 하라. 여러분 그때 교회들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어디는 숭배하고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러고 어디는 믿음을 지키다가 끌려가서 매맞고 순교하기도 하고 굉장한 고통의 시간에 이 어려운 시간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 힘든 그런 상황.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을 비방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먼저는 참 놀라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때도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그리고 잡혀가서 우리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 이름을 바꿔라. 이름도 바꿔요. 그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당신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무구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윗이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 했었던 사울 왕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믿음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럴 수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 때만이 아니라 아니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만이 아니라 일제 치하 있을 때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코로나, 지금은요. 뭐 앞으로는 사실은 늘 어렵습니다. 늘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살 수 있다면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그럴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벤하랏이라는 아람의 왕 시대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재정난이 얼마나 심한지요. 열왕기하 6장 내용이에요. 여인들이 옆집의 아줌마한테 여기 박씨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먹을 게 없으니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오늘 내 아들 삶아 먹은 거예요. 같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다음날 이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안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송 걸리고 싸움 나는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성 에워싸니까 이게 무역이 안 되니까 점점점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상상을 초월하여 사 먹을 수 없고 이렇게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극심한 경제난, 극심한 가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본문의 이 시대적 상황도 완전히 경제 바닥이에요. 어떻게 소득의 40%를 임대료로 내고 또 교회 한번 가고 뭐하고 성문 지나가고 항구 도착하고 뭐 하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때
이 국가의 권세, 이러한 현실 복종해야 되나 아닌가? 여기에 굉장한 이 질문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영준 형제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소영자매는 어느 쪽이에요? 이게 어느 쪽이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답을 내리기보다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데 이상하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성 교제하려면은 물어본대요. 좌파냐 우파냐. 왜냐하면은 이게 다르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어느 쪽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보다 일단은 생존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생존. 일제 치하에서 살아야 돼요. 로마 식민지에서 살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살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아니라 그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생존해야 돼요. 교회도 최대한 믿음으로 살면서, 가정도 최대한 믿음을 선택하면서, 국가도 최대한 이거야 저거야 따지지 말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레갑 족속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레갑 족속이 어땠죠? 선조 요나답 때부터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농사 지어서 땅을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장막을 지어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바벨론에 군대가 쳐들어오니 우리가 최근에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죠? 정상적일 때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포도주 안 마시고 장막 짓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전시 상황이 되니까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온 거예요. 전시 상황은 어쩌서,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어때요? 드러나지 않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가, 여전한가 테스트하죠.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은 아주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전쟁에서 피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믿음, 최대한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 어떻게 답을 내립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건 아무리 성경 봐도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가 신사참배한 그들 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비참한 시기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하는데, 이게 마냐 저게 마냐 어떻게 답을 내립니까? 그냥 거기서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고 뭐 순교를 하든 어쩌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큰 복 받은 자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도 못하는 그냥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급은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두 번째,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먼저는 생존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 그냥 죽어버리고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공급.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화의 분위기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거룩하게 막 이렇게 말씀하셨기보다 조금 기분 나쁘게 약간 공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가이사의 것이면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줘라. 너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황제에게. 지금 로마 식민지인데 가뜩이나 이것저것 많은데. 근데 예수님 방금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 들으니까 그 주인에게 세금 안 낸 얘기도 하시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무엇을 아셔요?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네 지금 왜 나를 시험하니? 이게 막 조금 대화의 내용의 느낌이 오잖아요. 그들이 외식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왜 지금 테스트하고 시험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 가져봐. 자, 그 동전에 그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동전에 무슨 형상이 있냐? 이 기분 좋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네가 봐라. 그 동전에 데나리온에 무엇이 그려 있냐?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그러니까 대답하죠.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자, 17절 그랬더니 아까 읽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의 소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유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들이 대통령의 소유인가요? 어떤 김 씨의 자동차가 대통령의 것인가요? 자, 우리가 소득을 일을 해서 벌었어요. 하영자매 돈 벌었어요. 대통령의 것이야.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이면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는 어디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소유는 가이사의 집에 있고 가이사의 통장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고 온 나라가 다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다고 담임 목사님이 온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세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도 잘못된 거예요. 국가가 자기 게 아닌데 아들에게 물려준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사람들이 식민지에 있지만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당신의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가이사의 거라고 생각하면은 가이사에게 주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 해석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이렇게 돼요.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주어라가 아포디노미에서 보답하다, 도로 주다예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가이사에게 도로 주라는 거예요.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갚아주고 하나님께 도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공급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가이사가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냐는 거예요. 공급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부패한 세상, 혼돈의 세상에서 좌파냐 우파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를 정하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공급이 어디서 오는가? 대통령에게 오나? 로마 황제에게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오는가? 우리는 광화문 나가야 돼, 촛불 시위해야 돼, 누가 맞아, 누가 틀려, 이거 얘기하다가 놓치는 게 있는데, 나를 살리고 나를 유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더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여기가 맞아, 여기가 맞아, 여기에 목숨 걸고 살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채우시고 내 삶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그래서 갚는 자입니다. 갚는 자.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게 갚는 거예요. 가이사가 너를 살린다고 생각하면은 가이사에게 은혜를 갚고,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세금 황제에게 내는 거 찬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려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죠. 이 아까 전에 얘기한 이 아포디놈이 보답하고 갚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46회가 쓰여졌는데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절반이 그냥 넘겨주다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갚는 거에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가이사가 너희에게 공급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은혜를 갚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를 채워준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 갚으며 살아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하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세상, 답이 안 나오는 혼돈,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최대한 믿음으로 생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삶을 유지하고 이끌어가시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거 놓치지 말고,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걸 싸고 답을 내리려 하지 말고, 답이 없어요. 답을 못 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요?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가신 주님께 은혜 갚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소망 없어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지 틀린지 답을 못 내는 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는 뭐냐면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알겠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은혜 갚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권력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답 내리기 어려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누가 권력을 잡아도 부패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공급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 잊지 말고 모든 필요가 어디서 오는가. 근데 사람들은 야 정치를 바꿔야 세상이 바뀌지,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한 게 채워지지, 그래야 돈이 채워지고 먹을 게 채워지지, 정치인을 바꿔야 돼, 여기에 목숨 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치 혁명가로 부르시지 않고 복음 혁명가로 부르세요. 복음 혁명가로 부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지 정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정치가 바뀌면은요 다 잘 쓸 수 있는데요, 아니,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너의 주인이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면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가 선택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것은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누구다 누구다가 아니라
우리가 증거할 것은 혼돈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초점 맞추고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십자가 복음 외치는 거는 약화돼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복음 전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세상을 점점 놀라게 해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말도 안 돼, 싸우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는 건 점점 약화돼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우실 텐데 그건 믿지 못해요. 아니야,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세상을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해보자. 그거보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왜 없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나를 살리신 주님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